작년 부총회장 출마 때 이제 정견 발표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교단의 이제 공교회성과 거룩성을 회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평소에 좀 가지고 좀 있었는데 제가 백구교회를 섬기면서 좀 더 클린,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섬겨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신학교와 또 GMS와 이런 우리 교단 산하의 기관, 속회 이런 쪽과 함께 같이 가는 어떤 그림을 같이 그려보고 싶고 또 영적 품격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말씀하는 부분들도 좀 거친 말들이 한 2, 3년 전 총회부터 좀 줄어들었는데 총회 회무 때나 아니면 총회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에 좀 영적인 품격이 타교단에 비해서 또 장자교단이라고 늘 말하는데 어떨 때 보면 너무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섬기는 여정 속에 제가 먼저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간 슬로건이 쭉 진행되면서 약간 피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경 총회장님들이 저에게 많이 또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저 자체가 뭐 주제를 내세울 만한 또 그런 또 모습은 아니어서 제가 바울의 자아 인식을 늘 많이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울이었는데 그 모습이 이제 작은 자 바울의 모습으로 점차 내려가면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걸 볼 때에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목회의 연륜이 쌓여져 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여정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낮아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노회와 총회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겨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쭉 가졌는데 제가 섬기는 요 기간 동안에 좀 그런 마음으로 모든 섬김의 그 모습을 보고자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시작점은 A와 B가 경쟁을 해서 A가 승자가 되고 B가 패자가 될 때 3년 후에 다시 이제 B가 출마를 하시게 되는 이런 구도로 가다 보니까 3년 뒤에 조금 불편한 모습들이 계속 현재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요 3년씩 돌아오는 요 구도를 한 칸 정도 비켜버리면은 서로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선관위원장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게 되면은 그 단초가 되어져서 전체가 이렇게 다시 제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조금 더 확대된 것 같아요. 저하고 이제 같이 섬기는 이제 다른 정임원들은 또 그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분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고 제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임원 역할만 해도 일이 많은데 또 그 다음에 또 당년직으로 이어가는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임원들이 2년간의 임원 섬김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확대해 놨는데 임원들이 빠질 경우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비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섬길 때 또 좀 혼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대안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마 총회 현장에서 아마 좋은 의견들이 안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재단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총대에 나온 지 한 3, 4년 정도 되는데,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은, 이미 제가 총대로 나오는 그 시점부터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교단의 리더십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지 못한 것 같고, 또 그와 함께 이제, 저출산이 다가오고 코로나가 겹쳐지면서 이 부분이 이제 터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이렇게 양육해서 각 지역별로 부교육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채워가야 어느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수도권 밑으로는 현재가 이제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에 저희 교회 모델은 현재 교육사라는 제도를 제가 한 20년 전에 이걸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도사님하고 똑같은 권한을 주고 지금 사역하는데, 본교회 교인 출신이다 보니까 훨씬 더 잘해요. 헌신도도 높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커버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총신대학에서 교육사 제도에 대한 부분을 또 청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국 칼대광이라든지 지방신학교 이런 쪽에서 좀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면은 부교육자 수급에 대한 교육부서에 대한 부분은 조금 풀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부목사 수급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900명 이상 강구사 오시던 어떤 그런 시점에서 지금 올해는 422명이고 현재 총신 3학년에 재학 중인 분들이 295명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칼대광에서 내년에 또 MDB 졸업하고 강구사 치실 분이 한 4, 5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작년에 또 한 100명 정도가 감하게 되고, 현재 신대원 2학년에 재학 중인 분들은 입학 당시부터 미달이었기 때문에 아마 또 더 수급이 주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 또 우리 목사님이 되실 분들이 그 생각들이 정말 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전에는 헌신과 또 이렇게 어디든지 보내시면 간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수도권만 가겠다는 말씀도 있고, 또 대형교회만 가시겠다는 말씀도 있고, 또 풀타임 사역자 안 하시겠다고 하고 파트타임 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자꾸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갭이 커지기 때문에 교단적인 차원에서 신학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상설위원회를 제가 섬기는 동안에 지금 헌의가 올라가 있는데, 거기 허락이 되어지면은 총신과 칼대광 그리고 지방신학교의 총장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좀 맞대 보면 또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예. 칼대광 쪽을 조금 이제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총신은 작년에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을 단회적으로 진행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교단의 그 총신의 운영이사회가 있어서 매년 강도회가 급지별로 총신의 법인 쪽에 보내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체가 다 합하면 1년에 한 9억 정도 되는데, 총신 재단 법인 이사 쪽에서는 이제 다시 운영이사회를 회복시키면은 정치적인 또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현재 백구의 첫 번째 공약사항이 총회 그 장학재단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총신으로 가던 그 9억, 그러니까 각 노회에서 보내주는 그 금액을 다시 살리고, 그리고 속회, 남녀전도회와 주일학연합회와 청장님 연료회 이런 쪽에서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민단체지만은 전국 장로회와 또 그리고 역시 또 이민단체지만 서울, 서부, 호남, 중부, 영남 이렇게 5권역의 광역단체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조금 힘을 모아 주시면은 재정적인 부분이 연 한 11억 정도는 충분히 모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형 교회들과 대형 교회들, 또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장모님들, 그리고 이제 또 개미 군단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헌금, 이렇게 하면은 아마 한 10여 년 안에는 300억 정도의 장학금이 충분히 모여지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예산이.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다음 세대라기보다는 다음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연령이 어린 쪽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제 그들의 부모 세대, 또 그들의 조부 세대, 똑같이 가야 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세대마다 생각들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음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컨셉은 이제 부총회장 출마하면서 이제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제가 103회 서기하면서부터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실천을 못했고 올해는 아마 또 이제 우리 총회 기획행정국에서 또 카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회의 중에 아주 스마트하게 회의 자료를 전달하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카톡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따로 이제 번호를 받아서 문자로 개별로 다 전달을 그렇게 드려서 작년과 좀 다른 어떤 그런 회의 방식이 좀 진행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총준위는 제가 처음 구성할 때 조금 젊은 분들로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디어도 많고 또 교단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도 참 대단해서 또 그분들의 지혜를 많이 빌리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대전에 있는 교회 한 3개 교회가 이제 언제든지 총회 기관 관련해서 회의를 요청하면 교회 회의실을 열어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에 있는 신학교가 공간이 참 넓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곳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곳에서 먼저 이제 회의가 시작되면 대전에서 회의하실 여러 기관들이나 상비부 위원회는 그쪽으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조금 이제 이거는 총회 허락이 나야 되는 부분인데 대전역에서 좀 가까운 곳에 건물을 하나 구입해서 그곳에서 장기적으로는 제2총회회관과 같은 좀 그런 개념으로 회의를 거기서 하게 되면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에게는 정말 좀 편리할 것 같고 수도권도 광명에서 대전까지는 한 50분 정도면 오니까 서울에서 또 내려올 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109회 때는 대전에서 회의하는 거 좀 많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총회는 한 분이 한 안건에 한 번만 발언하도록 하시고 발언 시간은 2분을 드리도록 그렇게 회의 시작할 때에 총대들에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발언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정년과 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발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어떤 발언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씩 이렇게 발언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표결에 들어가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어떤 뭐 다른 어떤 사족을 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어떤 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 생각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행보는 159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께서 백령도 동무진이라는 곳으로 오셔서 한문 성경을 배포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 지역이 또 북한 지역과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 놓여 있고 그래서 첫 행보는 통목원과 함께 백령도에서 통일 기도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사위원회와 함께 역사 사적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이전에 백령도 섬이 기독교 섬으로 우리 교단에서 가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배를 그 이후에 드리지 못했다고 그래서 가는 김에 거기서 기독교 섬 지정 예배도 드리고 나올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백령도 지역 전체에 민간인 교회가 10개가 있는데 10개 교회가 우리 합동교단 소속 교회입니다. 타교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어서 제가 첫 방문지로 그 길을 정했습니다. 제가 그 충령께서 열린 정견 발표회 할 때에 대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선지자적 메시지를 말씀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구회기는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좀 자주 발표하는 내용을 아마 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정치문답 조례에도 총회와 총회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문화되어 있는 부분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좀 선두적으로 그런 부분들 좀 이끌어갈 생각이 좀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 관계나 차별금지법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한 어떤 그런 말씀들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사역에 있어서는 한 교단이 독주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울산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하면서 교단 간에 서로가 이렇게 합의된 룰을 가지고 그렇게 섬길 때는 전체가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단이 조금 욕심을 부리고 또 어떤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서로 회장이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결국 서로 불편함 때문에 결국은 연합이 깨어지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타교단 총회장들과 잘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통합측 현재 부총회장이시고 이제 백구회기에 역시 총회장이 되시는 김영걸 목사님, 저하고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도 같고, 저는 충심 83이고 그분은 장신 83이고, 저는 울산에 살고 그분은 포항에 살고, 이런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한 3차례 만났는데 상당히 좀 형제와 같은 어떤 그런 대화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한국 교단의 메이저 교단인 두 교단이 잘 힘을 합쳐서 방향을 잡으면은 또 나머지 교단들도 잘 따라오지 않겠나, 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는 이번 총회 또 이제 뭐 보고가 되고 허락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140주년, 복음전례 140주년이 이제 내년 4월 5일입니다. 그래서 4월 5일 주간이 또 이제 봄노회 하는 주간이 좀 있어서 한 주간 앞에 이제 통합처가 우리 교단하고 양쪽 교단의 리더십 500명 또는 한 800명 정도, 그리고 1000명에서 한 160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기념 예배와 또 기념 행사를 같이 하자. 양교단 이제 백구회기를 섬길 분들이 서로 좀 합의가 좀 됐습니다. 예, 전국 교회가 총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고 있음을 늘 감사를 드리고, 총회와 노회가 또 교회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 방향으로 백구회기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백구회기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은혜가 있어서 복음전례 140주년, 광복 80주년, 또 주일학교 연합회 설립 70주년, 기독교 기독신문사 설립 60주년, 그리고 개혁과 합동교단이 또 합쳐진 지 만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앞서 또 말씀드린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문 성경을 배포한 지 159주 전, 또 아니면 160주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념할 만한 어떤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매듭을 짓고 우리가 도약을 하면 변화와 성숙 속에 더 일치된 모습으로 우리 교단이 나아가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